네, 복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유튜브 동영상으로 집에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이 시대를 볼 때 정말 안식이 필요한 시대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김천상 집사님 방금 기도하실 때 그 내용대로 지구촌에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전 세계적으로요. 이거 난리예요. 중국에 홍수가 나고 우박이 내리고 또 베이루트에 그 폭발이 있었고 참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고요.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이 못 되구나 하는 것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생각하게 됐는데 정말 안식이 필요한 사람, 안식이 필요한 시대. 낫기를 희망하는 그 상황에서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 참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안식이 정말 필요하구나. 제가 몇 사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사진을 좀 보겠어요? 모종종 형제, 저분 모종종 형제죠. 부산에서 태어났어요. 엄마는 부산, 한국 사람이고요. 남자는 중국, 아빠는 중국에서 오신 분인데 아버지 호적으로 가다 보니까 국적이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 학교를 2, 3학년 정도 다니다가 그때 당시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학교를 못 다니게 됐고요. 8살 때부터 이 중국집에 가서 요리를 배우게 되고 그래서 15살경부터 요리 보조원으로 취직이 돼가지고 해외를 중동 쪽과 또 하와이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요리를 통해서 돈도 많이 벌었던 분이고요. 그런데 하나님도 안 믿고 어떤 목표도 없고 비전도 없기 때문에 돈이 생기면 하는 게 뻔합니다. 주색잡기입니다. 주색잡기에 빠져가지고요. 망했어요. 특별히 저분은 이 게임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교통사고를 뺑소니 당해가지고 몸이 망가지게 됐죠. 그런데 치료비가 무지 많이 나왔어요. 외국인이기 때문에 보험이 안 되니까 이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의사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나 이제 가족도 없고 또 돈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그러니까 나 안락사를 시켜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안 된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다 해가지고 살게 됐는데 이 중간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축약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등포로 와가지고 경마장에서 경마로 오신 분들을 도와주는 자리를 봐주고 가고 나면 청소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팁을 받아먹고 희다왕에 살다가
그분들이 다 망했어요. 경마한 분들이 다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았던 돈을 다 주고 그리고 희다방도 없어지고 그러면서 자기가 갈 곳이 없게 됐는데 그때 이제 갈 곳을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외국인이에요. 예. 여러분 노숙인들도 전부 이거 적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올 수 있습니다. 쉼터에도. 외국인은 안 돼요. 그래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그래서 찾던 중에 우리 광야교회 사닥다리에 이렇게 와서 지낼 수 있도록 허락이 돼서 우리 여기서 한 4년 정도 지냈고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우리가 방을 얻어서 살게 해드리고 있는데 이분이 새벽 기도를 늘 나옵니다. 저 뒤에 화장실 들어가는 저 앞에 앉아서 항상 새벽 기도를 드리고 그러고 갑니다. 무슨 기도하느냐 물어보면 자기를 도와주는 분이 있대요. 화교들인데 자기를 도와주는 분들이 몇 분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를 드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보면은 참 안식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낯설은 외국인으로 사는데 갈 곳도 없죠. 돈도 없죠. 장애를 입었죠. 그래서 참 안식이 필요한 그런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다른 분, 두 번째 분은 저분도 중국이 있는데요. 이 배가 복수가 차가지고 길에 쓰러져 있는데 아주 몸 건강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왜 병원에 입원을 못하느냐 물어보니까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국적이 없어서 병원에 가도 그냥 내보낸대요. 응급조치만 해주고 내보낸다는 거예요. 입원이 안 됩니다. 참 이런 분들. 저분이 저기에 쓰러져 있는 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몸짓이거든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제가 지나갈 수 없어가지고 서서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119 불렀어요. 119 전화에 119 왔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119가 와서 응급조치해가지고 병원 데려다 주면 병원에서는 입원이 안 되니까 바로 내쫓는다는 겁니다. 야, 인권이 뭔지 이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인권이 없는가? 긴급 구원도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고 수급 혜택도 받을 수 없고 아무런 어떤 보험 장치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다시 보세요. 하나, 이분도 중국인이에요. 그 옆에 영복 형제랑 있는 친구인데 이분도 이 중국인인데 지금 건강한 편이죠. 그래서 이분은 뭐하냐? 박스 줍고 빈병 줍고 이런 거 주어서 고물상에 팔아다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여기 앞에서 그 우리 봉고차 옆에서 디오게네스하고 같이 거기서 자고 그렇게 합니다. 이런 분들이 하나둘 더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이 도움을 어떻게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넘겨보세요. 이 분은 지금 간경화로 6년째 이렇게 투병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쪽방 다리 밑에서 예배드리고 그럴 때 겨울에 빵모자 뒤집어 쓰고 그러고 와서 눈만 빼끔 내밀고 이렇게 예배를 늘 드렸던 분이죠. 길에서 만나가지고요. 얼굴이 안 좋습니다. 어디 아프죠? 물어보니까 간경화로
6년째 지금 투병 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분에게 예수님을 또다시 여러 번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또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럴수록 더 예배드리러 나오시고 기도합시다라고 기도해드리고 그러고 나왔죠. 또 넘겨보세요. 최선의 명제님, 우리가 점마스터로 알고 있죠. 점마스터는 1000번 이상 낙하산 점프한 분이죠. 그러면 점마스터라는 영광을 얻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당이 있고 생명수당이 있고 그런 많은 혜택을 누리죠. 그런데 저분이 병이 많습니다. 무슨 병이 있냐? 심장병이 있고요. 두 번째, 우울증이 있습니다. 우울증이 오면 불면증까지 겹쳐요. 그래서 심장병, 우울증, 불면증이 같이 오다 보니까요. 며칠씩 잠을 못 잡니다. 잠을 못 자기 때문에 밤에 막 돌아다녀요. 밤에 잠 못 자면 얼마나 힘든지 알죠. 그래서 이분 약은 전부 수면제입니다. 그렇게 잠 못 자고 지내다 보니까 잠을 자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 나면은 이분이 뭐 한 50병씩 마셔 있어요. 방에 가면. 그러니까 술 중독까지 된 거죠. 심장병, 우울증, 불면증, 중독증 이렇게 많은 병을 앓고 있는데 제가 물어봤죠. 낙하산 점프할 때 어떤 마음이냐. 그러니까 쫙 위에 아주 고공 점프를 하고 그런 분인데 낙하산을 뛰어내리면 이 발이 땅에 닿기까지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있답니다. 이게 계속되기 때문에 심장병이 온 거예요. 우리 박이재 장로님도 하늘에 몇십 년 떠다니셨는데 심장병 없으세요? 심장병 있어요? 오, 그렇구나. 그러니까 땅에서 돌아다니는 거 진짜 복이네요. 그래서 이분들 이렇게 보면서 이분들에게 정말 위로가 필요하다. 쪽방촌 밤에 다리 밑에 가서 보면 여기저기 막 누워 있잖아요. 한숨이 나옵니다. 무거운 한숨이 이곳에 쫙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걸 1세기 예수님 시대로 옮겨가서 베데스다 양들을 팔고 드리는 양문 곁에 동북 방향에 양문이 있죠. 그곳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고 연못에 사랑집 시단의 행각이 5개가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각종 병자가 와 있습니다. 그 와 있는 이유가 그 연못이 이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그곳에 들어가면 들어간 사람은 병이 무슨 병이든 낫는다는 얘기죠. 그걸 바라보고 그곳에 병자들이 와 있는 겁니다. 우리 여기 밥 주는 곳에 많은 분들이 와 있는 것처럼 그곳에 행여나 낫기 위한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수많은 병자들이 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요, 거기도 냄새가 많이 나겠다. 거기에 목욕시설이 있겠는가요? 옷도 잘 못 갈아입고 씻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들 노숙자들, 그 병자들 냄새, 오늘 우리 동네 노숙자들 냄새, 이게 비슷하지 않을까. 똑같이 치유가 필요하고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그런데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가잖아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수가라는 동네로 들어간 것처럼, 예? 베데스다 연못가에 주님이 다가갑니다. 다가가서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오래된 사람으로 판단이 되는 이 환자, 38년 된 병자 곁에 갔죠. 벌써 딱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병이 오래됐고 지금 몸 상태가 아주 안 좋고 주변에 돕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거의 죽음에 가까이 와 있는 그런 분 곁에 가가지고 주님이 묻잖아요. 아직 희망이 있는가 해서 너 낫고 싶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이 38년 된 병자이기 때문에 38년 아팠다는 얘기잖아요. 부모도 안 계실 테고 가족도 없을 테고 그리고 돈도 없을 테고, 돈이 없으니까 요양보호사, 간병인, 돕는 간호사 아무도 없을 테고 어떤 건강 혜택, 보험 혜택 이런 거 아무것도 받지 못할 테고, 그래서 이분은 정말 마음만 굴뚝, 저기 들어가고 싶은 굴뚝 같은데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바라만 보고 있죠. 그래서 이분을 우리가 말할 때 희망을 갖고 있는 절망입니다. 자, 이런 상황인 이 사람에게 또 아직도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니? 내가 지금 이곳에 온 지도 오래됐고 내가 병을 몇십 년 알아와서 나 이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여기 있다가 갈랍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살고 싶다고, 낫고 싶다고 희망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낫고 싶어서 들어가고 싶은데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주님, 당신 보니 건강해 보이는데 나를 좀 이렇게 물통할 때 넣어주는 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 요청을 지금 하는 거라는 볼 수 있죠. 그때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야, 그러니까 이분에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겨가지고 그 누웠던 자리,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었던 자리를 자기가 직접 들고 걸어가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치유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몸만 아픈 게 아니잖아요. 마음도 아프고 정신도 아프고 관계도 아프고 삶이 아프고 모두가 아픈 뿐이고요. 너무 모두가 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비틀대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주님, 이곳에 정말 주님의 치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치유를 통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비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안식일이라. 이제 이 시비가 붙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1세기에 시비거리가 된 게
당신 하나님의 아들 맞냐? 두 번째, 당신이 메시아 맞냐? 세 번째, 왜 당신 안식일 안 지키냐? 왜 율법을 파기하고 다니느냐? 네? 이 중요한 이 세 가지 문제 가지고 계속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아니 월요일 날 해도 되잖아요. 수요일 날 해도 되고 다른 날에 가서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안식일에 꼭 거기 가서 그 환자를 치료했겠는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분에게는 정말 안식이 필요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에 안식을 원하지만 안식을 잃어버리고 안식을 얻지 못한 이 분을 주님이 오셔서 치료해 주시고 일어나 걷도록 해서 안식을 심어주고 안식을 주고 있더라. 이걸 보면서 안식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안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안식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이 안식일 제도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창세기 2장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이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했더라. 네,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날에 안식하셨더라라고 말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이 생명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안식 안에 안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피조물, 하나님이 만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생명의 안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날을 복되게 하신 겁니다. 그날을 거룩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안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큰 복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레스트. 이 안식, 정말 안식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폭우, 폭염, 메뚜기, 산불, 지진, 이런 저런 재앙들이 너무 많아. 우리 이 시대에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다는 것은 구별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구별해서 뭘 하도록? 구별해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해서 누리고 있던 피족의 사단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죠. 관계가 파괴됨으로 생명을 잃게 되죠. 생명을 잃게 되므로 하나님의 생명에 충만한 동산, 생명의 품에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므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으로 쫓겨나게 되는데 이 세상이 어떤 세계냐? 죽음이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죽음이 지배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태어나서도 죽고 살면서 전부 아파. 질병, 이런저런 질병은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예. 그렇게 있다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상 우리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이러한 안식이 없는 우리 인간의 실태를 보여준 게 이스라엘의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바로의 압제 속에
노동을 하고 종사를 하고 인권이 말살당한 채 억압을 받으면서 그들은 죽도록 일을 해요. 죽도록 일을 하는데 쉼이 없어요. 쉼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죠. 모세는 구원자로 등극을 합니다. 모세가 이 구원자로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돼서 너희를 축복하고 너희를 지켜주겠다. 이 약속이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내 백성으로서 이것을 지키며 살도록 해라 라고 계명을 주게 된 게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사이에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주게 됩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창세기 2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거룩한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한 날이 안식일이라.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안식을 잃어버린 인간은 문명의 풍요로운 애굽의 혜택을 누렸지만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으로 이끌어내죠. 하나님 품으로 이끌어낸 다음에 그들에게 계명을 주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너희들은 안식일을 구별된 세상 나라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민족으로 그날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하는 그런 날로 삼고 죄를 떠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식일을 세상 속에 지켜서 너희가 하나님 백성임을 세상 속에 나타내고 너희의 섬기는 하나님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세상에 증거하도록 해라. 이렇게 안식일 규례를 주죠. 안식일 계명을. 그러면서 내 집안에 있는 자녀들과 내 집안에 머무는 객들과 종들과 그리고 가축들까지도 전부 그날에는 일을 하지 말고 쉬도록 해라. 일하지 않는 쉼이, 노동을 하지 않는 쉼이 안식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도 지치고 있는데 영혼과 마음도 하나님 안에 거룩에 참여함으로 쉼을 얻는 겁니다. 안식일은 두 가지예요. 복된 날이고 거룩한 날입니다. 뭐 어떤 복이냐? 일을 안 하고 쉬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쉬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거룩에 참여하는 거예요. 거룩은 뭐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세계가요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쉼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러한 계명들을 지키지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안식을 계명으로 받아서 문자로 지키고 안식일 날짜를 중히 여기는 이런 상황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안식일만 지키지 안식이 없습니다. 안식일은 있는데 안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베데스다 연못가에 와 있는 수많은 병자들이 안식일을 안 지켰겠습니까?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얼마나 탄식 어린 기도를 했겠습니까? 거기에 기도했네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분이 눈물로 기도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눈물로 기도했고요. 탄식으로 기도했고요. 목소리 못 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게 기도죠. 이런 기도를 했다고 보고요. 그 기도를 주님이 신음으로 들으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찾아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가 자비의 집이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안식을 잃어버린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 안식일에 주님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여서 치료해 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천사를 보내서 물을 움직여 치료를 베푸셨던 주님이 직접 치유의 능력을 가진 주님이 직접 오셔서 직접 치유의 권능으로 말씀합니다. 천사를 보내서 약품을 보내가지고 진찰해가지고 치료해가지고 낫게 하는 이런 방법이 아니라 태초 이전의 영원 세계 속에 존재하신 존재자. 요한복음 1장에. 그리고 1장 3절에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 온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신 하나님. 그 주님이 직접 오셔서 어둠 속에 잡히고 죽음의 그 세력 속에 갇혀서 질병에 고사돼가고 죽어가는 신음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제 안식일을 안식할 수 있는 날로 만드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주님께서 그 이미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을 가지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우리 주님은 로고스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말씀을 집행하는 그런 수행자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그에게 능력 있게 임해서 바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데 육신적인 치유만 일어난 게 아니고 영혼의 치유, 그동안에 마음과 정신적으로 눌렸던 치유, 이 육신의 치유, 모든 부분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이 영등포 동네 다리 밑 베데스다 길가의 연못가가 아니고 베데스다 길가에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수많은 심령들에게 이런 은혜가, 치유의 은혜가 주님이 오셔서 만지시고 말씀하시는 그 치유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치유의 은혜를 잊고 밥 먹고 이런저런 도움 받고 그리고 그냥 가버리고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이 베데스 연못가의 환자 치유받은 이 사람은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할렐루야,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38년 동안 아파 걷지 못한 죽은 송장 같던 자가 이런 능력에 주님 만나 치유받았으니 그런 자기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나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심령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립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이 쓸모없는 이 송장을 하나님 치유해 주시다니 이 은혜, 이 은혜 어찌하오리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은 반드시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일평생 늘 찬양하고 늘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어떤 죄와 연결된 그런 문제로 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정죄를 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을 만나서 주님이 정죄를 하지 않고 너 그 죄 짓지 말고 앞으로 살도록 해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은혜를 베푼 다음에 이와 같이 권면을 해서 네가 나았으니 앞으로 더 심한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도록 해라 라고 하면서 죄 때문에 어떤 병이 생겼음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지만 죄와 연결된 그런 질병들이 있을 수 있으면, 그래서 주님이 그 심령을 깨뜨려 보고 이제 내가 고쳐줬으니까 죄를 짓지 않도록 해라 라고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는데 그건 누구냐? 누가 그랬어? 이렇게 안식일에 일을 하다니, 안식일에 이 어떤 호두 정도 되는 것을 들고 가도 안 돼요. 그런데 자리를 들고 걸어갔으니 이거 안식일 계명을 어긴 거거든. 누가 너를 그렇게 시켰더냐? 이렇게 따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라는 분이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또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박해를 받게 돼요. 예수님 박해 받을 줄 알면서도 그렇게 고쳐주고 다니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이와 같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를 치유해서 안식을 베풀어주고 있는 주님. 그 주님은 18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유대의 지도층이죠, 날카로운 공격수들입니다. 신학과 율법과 수많은 이 전통을 가지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공격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18절을 보면 안식일을 왜 범하느냐, 그리고 또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니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안식일도 범하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참 이 유대인들이 보니 기가 막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아버지 일을 지금 하러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일이 뭐예요? 바로 아담과 죄를 범해 이 땅이 죄 아래 떨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지배하고 죽음의 저주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와서 율법 아래 들어와서 율법의 정죄로 죽어가는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해서 우리는 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요, 죄된 세상에 태어나 죽음의 지배 아래, 저주 심판 아래 신음하고 죽어가는 우리 인류를 죄에서 벗겨주고 죽음에서 꺼내주고 영원한 심판에서 건져주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들어가시죠.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저주를 친히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심판 속으로 들어가시죠.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못 박아, 우리의 죄를 당신이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에게서 옮기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풀어 없애줘.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신이 받음으로 우리를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죠. 이러한 구원을 십자가로 이루심으로 죄 속에서 저주 속에 심판 속에 신음하고 있는 온 인류를 벗겨주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구원을 가져오신 구세주로서 그 일을 하기에 오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보고 주님의 이 구원을 가지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서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성령을 통해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구원의 생명과 구원의 안식 그 안에 들어감으로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생명에 충만한 하나님의 참 생명 안에 들어가야 안식이 있습니다. 이 땅에 죽음이 지배하는 생명은 어디를 가도 어떤 환경을 가도 어떤 좋은 문화권을 가도 다 이런저런 칼날 공격들이 있고 죽음이 저주가 이런저런 재앙들이 공격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통해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완전한 생명,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빛된 생명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죄가 벗겨지고 심판과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안전한 예수를 통해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안전한 생명 속에 들어가므로 그 생명을 이 땅에서 소유하고 그 생명 안에 들어가 있으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룬 구원의 안식을 누리는 축복을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 어디에 가도 안식이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군데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의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오늘날은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안식을 지켜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요즘은 뭔 얘기예요? 예수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참 하늘의 생명의 안식을 참 하늘의 생명의 그 평강을 가지고 오신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해 하나님 안에 들어가므로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안식을 누리고 사는 복된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현재 완료입니다. 완전히 옮겨져 버렸습니다. 여기에 믿음은 현재 분사형으로 믿음을 갖고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 옛날에 믿었어가 아니고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쭉 하고 있는 상태. 그런 사람들은 이미 영생을 얻고 심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생명의 평강과 안식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복된 심령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안식을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되는 환자가 38이요. 화토로 치면은 38이죠. 이게 껍데기를 잡게 되면은 38 따라져요. 한 끝입니다. 그런데 광으로 잡게 되면 38 광땡이 최고죠. 이 한 끗 따라진 인생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하늘의 생명의 광이 비쳐가지고 광땡 인생이 됐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분들, 우리의 아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 만나 생명의 빛이 임해서 치료받고 하늘의 빛 충만함 속에서 누리는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이 광땡 잡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환하게 심령을 비춰 코로나 재앙이든 코로나 재앙이든 오는 재앙 가는 재앙 먼 재앙이 있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그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빛 가운데 사는 그런 복된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이 얘기한 얘기 한마디만 하죠. 어거스틴이 유명한 얘기했죠. 쾌락 속에, 철학 속에, 공부 속에, 여기 이단 속에 빠져봤죠. 그 어디에도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그가 한 고백이, 하나님이여,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안기기 전까지는 나에게 안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안식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며 사는, 그래서 이 코로나 위기 시대를 극복하고 하나님 안에 빛 가운데 사는 복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합니다. 안식을 잃어버리는 시대, 안식을 원하고 있지만 안식을 찾을 수 없는 시대, 하나님 우왕좌왕 갈팡질팡 여기저기서 헤매고 두렵다, 어렵다, 또 무섭다, 공포다, 이 어둠이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과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우리는 노래하며 찬송하며 생명의 세계를 사는 복된 나날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아프신 분들 어루만져 주시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환자를 치료해 주신 그 주님의 능력을 이곳에서 베푸셔서 광야 다리 밑에도, 다리 밑 베데스다에도 베푸셔서 주여 저들도 영혼이 치유받고 마음이 치유받고 정신이 치유받고 몸이 치유받고 내가 치유받고 이 정신, 이 호르몬 세계들이, 세포들이 치유받고 강건함 없고 뼈골수가 치유되고 뼈마디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부르면서 헌금을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떠나요 내 기도대 한숨 떠나요 노래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죽음과 저주와 심판 아래에 있는 우리를 아들을 통해 저주와 심판과 죄를 옮기시고 이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가는 축복을 허락하셔서 그 생명을 나라에 들어가지만 이 땅에서부터 그 생명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코로나 이 재앙이 온 세계를 덮어 정말 공포와 두려움이 온 세상을 에워싸고 있는 이 마당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안식을 이스라엘이 태어난 고센 땅에 광명이 빛났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평강을 누리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시대의 희망을, 이 시대의 빛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이렇저렇다 할지라도 기죽지 않게 하시고 조용하면서도 강하고 담대히 물밑을 도도히 흐르는 샘물처럼 도도히 생명으로 흐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남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능력 더하시고 물질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필요한 이 위기 시대에 써야 될 게 많사오니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질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많이 나누고 베풀 수 있게 해주시고 건강 주셔서 다니며 돌보고 섬겨야 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아픈 사람 만나도 전염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이 치유받고 나을 수 있는 건강이 넘쳐나서 계속 하나님의 일들을 지치지 않고 해낼 수 있도록 건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구촌 여기저기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38년 된 병자의 말 없는 탄식에 영혼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 여기저기서 모여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며 기도하는 그 기도 들으시고 은혜 베푸사 온 세상 속에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도록 힘있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들어가시고요. 헌금하실 분들 뭐 보여줬죠? 계좌. 이렇게 해서 그걸로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고 축도로 마치고 오늘 동네 전도를 해야 돼 말해야 돼? 동네 전도를 해요 말아요? 안 해야 돼요? 안 하는 것으로? 동네 전도는 그럼 안 하고 바로 여기서 그러면 당회를 열어? 바로 당회 열어서 바로 끝내버려요? 뭐 빨리 하니 좋네. 찬송 1장하고 축도로 마치고 바로 당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목의 은하나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믿음 주신가 거듭나게 하신가 내주 교통하신가 영원한 보증 되신가 생명의 능력으로 살도록 독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갈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을 더하시며 우리를 깨우치시고 건면하시고 손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코로나 위기 시대를 믿음으로 살기에 고군분투하는 모든 원석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쳤습니다. 그러면 인사